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약속된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가 있는데요. 이사야 2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이사야 44장 24절, 히브리서 1장 10절,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3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 3절. 네, 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교과서의 질문 볼까요? 민수기 24장 14절에서 19절과 이사야 2장 2절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후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말일에 이스라엘에서 주권자가 나오며 만방이 그분께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취하신 모든 약속을 보십시오. 이 사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에 의해서 미래도 성취될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 저자는 구약에서 후일 또는 말일이라고 한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씀 안에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사람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분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처음에는요, 아담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외를 두고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외는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첫 아담의 허리에 있는 분이 아니었고요. 그분은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또 첫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여 새로운 인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신 겁니다. 그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첫 사람 아담 안에 있었으니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첫 아담에게서 받은 육체의 생명과 거듭남으로 마지막 아담에게서 받은 영의 생명을 동시에 한 몸에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생명이 한 몸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투쟁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사람들이 살 마지막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마지막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함.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의 모든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바른 입장에서 일하자. 예수께서 오신다.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진리에 눈이 멀게 되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불멸을 위해 준비될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전에 없던 일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교회 증언 2권 376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월요일로 가볼까요? 1월 10일 월요일 제목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교과서의 질문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아들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창조주가 구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일에 차질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친히 다스린다는 그 놀라운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우리도 이런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알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흠모하는 사람을 직접 만날 때 아주 기뻐하며 황송한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고 계시 중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그런 감격과 정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요 또한 구주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넘치는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찬양과 감사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충만하면 믿음과 충성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와 충성이 풍성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여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천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유일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증언복음 2권 221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 제목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첫 번째 질문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의 답을 성경을 읽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밑에 있는 질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시편 4편 6절 36편 9절 89편 15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조금 많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표로 나타나는데 선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의 나타나심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품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답은 아버지는, 즉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계시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태양을 예로 들면서 아버지는 그 본체, 아들은 그 빛의 광채, 성령 그 열이다. 결국 태양은 하나다 라고 설명들을 종종 하십니다.
이것은 개신교 내에서도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일체는 납득은 될지 모르지만 개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 인격적인 개체를 가진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교과 저자의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빛과 광채를 동반하는 구약의 기록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그분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6편 9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대로 인용되는데요. 그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빛으로 나타내신 것은 그분이 생명 자체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떠나는 것은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이고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과 죄를 없이 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날 마지막에 친히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고 마음에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 가르법문 기별 1권 3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월 12일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교과서 질문에 보면 이사야 44장 24절, 45장 18절, 느헤미야 9장 6절을 읽어보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홀로 세상을 만드셨으며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명 세 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같은 이름이 있어요. 즉 삼위일명이라는 진리로 대답이 됩니다. 삼위가 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도 여호와시고요. 예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는 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묵상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가 하나님의 자아 부정의 성품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사람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활동하며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24절을 좀 보시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른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은 창조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들도 성령도 다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4장 24절과 충돌되고 모순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24절에 홀로라는 히브리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에카드가 아니고 야키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카드나 야키드가 아니고 바드입니다. 이 말은 무엇만이라는 뜻인데요. 즉 창조는 여호와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창조에 함께한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에 함께한 분이 있다면 그는 여호와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아들 하나님 성자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주가 틀림없고요. 또한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 성령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주이시고요. 말씀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성령님도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세 분의 이름이 같아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창조에 함께한 자가 없다는 이사야 44장 24절은 정확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즉 여호와라고 즉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 외에는 창조에 함께한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다. 그는 공간에서 세계들을 붙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는 활동을 주관하시는 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고 선언하였다. 사도행적 4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제목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1번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시편 2편 7절,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다윗에게 허락된 어떤 약속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내 아들을 삼는다라고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은 신으로서 예수님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있어 그분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 말씀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심지어는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가마력이나 능력의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재림교 안에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편 2편 7절 자체가 이런 주장들을 전혀 용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2편 6절 7절을 이어서 보면 거기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이 분은, 말을 듣는 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한 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을 전하는 분이 바로 아들이라고 선포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는 선포가 있기 전에 이미 아들은 존재하고 계셨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으실 왕이 된다는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단어를 강조하며 그런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면 오직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실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분,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태초부터 아버지의 면전에 계셨던 그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께서만 신성의 특성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가정과 건강 2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과 약속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기억조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재림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인해 감사합니다. 더 우월한 계시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믿는 우리들답게, 신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대면하여 볼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빛 아래 끝까지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